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지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밝히고 길을 열어주는 귀인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길을 어둡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다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힘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함께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함께 어리석어진다. 오늘은 귀인과는 반대로 우리 곁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 불교적으로 말하는 악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불교적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인연을 분별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번뇌를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탐, 진, 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그중 탐욕에 이끌린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거나 해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엔 그들의 매력이나 열정에 끌리기도 합니다.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그 욕망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 곁에서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그 갈증에 물들게 됩니다. 항상 세상과 사람을 탓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마음에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진심에 사로잡힌 중생이라 부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마음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나도 쉽게 짜증과 화를 내게 됩니다. 불은 가까이 하면 타기 마련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불을 끄는 길인데 분노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의 불길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친구 탓, 상사 탓, 정부 탓, 사회 탓. 자신은 늘 피해자이고 세상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그래, 네가 힘들었겠구나 하며 공감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노하고 함께 원망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내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끌어내립니다. 감사했던 일들이 당연해지고 좋았던 기억들이 흐려지고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운 곳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 치, 즉 무지는 진리의 어둠을 뜻합니다.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방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나의 방향도 흐려지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확신에 차서 전달하고 편견을 진실인 양 말하고 피상적인 이해를 깊은 깨달음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인과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이나 즉각적인 만족만을 좇아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도 여전히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4.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달콤하나 속은 독이 가득한 사람을 경계하라.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인연 같지만 결국은 배신과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능숙하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입으로는 칭찬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곧 다른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불교에서는 진실성을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진실이 없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도 크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이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 불교에서는 정진, 즉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정진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냥 대충 살아라. 너만 그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악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당신이 너무 힘들게 살까봐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말은 결국 나를 어리석음으로 끌어내리는 유혹일 뿐입니다. 수행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명상이나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아. 종교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들립니다. 힘든 길을 포기하고 편한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어려운 길은 해탈로 이어진다고.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결심이 흔들립니다. 맞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사는 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경전을 읽던 습관이 사라지고 마음을 다스리려던 노력이 흐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 즉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반대로 악지식,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수행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악지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도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중생일 뿐입니다. 탐욕도, 분노도, 무지도 모두 고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별은 필요합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인연은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비심은 유지하되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나와 맞지 않는 인연임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을 증오하지는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도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게 두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나의 평안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돕듯이 마음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반이기도 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을 보며 무욕을 배우고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을 보며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보며 지혜를 구하고 거짓된 사람을 보며 진실함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스승으로 삼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은 거울입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조심해야 할 인연은 내가 피해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둘 다 나의 스승입니다. 귀인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배우고 악연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배웁니다. 또한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또 다른 악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심해야 할 인연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분노는 없는지, 무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조용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대화를 피하고 점차 멀어지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데바다타라는 악한 제자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통해 인내와 자비의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무소유의 가치를 배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곁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자비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화를 참지 못해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평정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할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을 통해서는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찰해야 함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은 스스로를 밝힐 뿐 아니라 주변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도 어둠 속에 있고 남도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려 더욱 정진하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실성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관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느낄 때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어, 바른 말의 덕목이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확고한 신념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견고한 나무가 드러나듯 방해가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인연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명상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고 삼보에 귀의하며 평정심을 되찾으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둘째, 좋은 벗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선지식, 즉 좋은 스승과 도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악연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경계심을 유지하되 의심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되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중도의 지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넷째,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시험하고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악인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귀인은 나를 빛나게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인연은 나를 흔듭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에서는 본받을 것을 배우고
나쁜 인연에서는 경계할 것을 배웁니다. 혹시 지금 곁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고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인연을 거울 삼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탐욕을 보며 나는 무욕을 닦고, 그 사람의 분노를 보며 나는 자비를 기르고, 그 사람의 무지를 보며 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결국 그 인연조차도 나를 빛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인연과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더 깊이 깨어나라는 신호입니다. 인연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누군가는 한때의 귀인이었다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조심했던 사람이 나중에 귀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되 내 평안은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오늘의 악연이 내일은 선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선연이 내일은 악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어서 관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 내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어떤 인연도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귀인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인연들을 지혜롭게 대하며 그들로부터도 배울 것을 배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결국 여러분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도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와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는 마음,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할 두 날개입니다. 지혜로운 분별 없는 자비는 나를 해칠 수 있고, 자비 없는 분별은 냉혹한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